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이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지고 가셨다가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2022년 사순절에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가지고 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5주 연속으로 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축복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될 것이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면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오늘 이 말씀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말이나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 십자가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교회에 꼭 나오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교회에 정말 나오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6개월쯤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시더니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전도사님,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지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렇죠, 할머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전도사님 말이 틀렸어요. 내가 반년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은커녕 단돈 1원도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할머니에게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십자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물질만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돈 얻는다. 교회 가면 성공한다.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그가 별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잘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지. 그래야 1,000원을 얻든지 10,000원을 얻든지 영생복락을 얻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생복락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고 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원이니 10원이니 9원이니 물질적 구원이 아니라 영생 복락 얻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비밀로 인하여 복음의 소리, 복된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사순절 우리 기간 동안 심령 부흥회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의를 기해서 총동원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인도해야 할 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듣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의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소멸시키시고 다 지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스지에서 세상을 바꾼 101가지 발명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그 기사에 보면은 참 주전 3만 년 전에 낚시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낚시의 역사가 그렇게 긴 줄 처음 알았어요. 그걸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발명한 건 주판도 이 문명을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저울도 있고 화살도 있고 이 옷에 붙이는 지퍼도 있고 단추도 있고, 단추도 여러분 이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보니까 사람들, 남자들 이 수염 깎는 면도기도 있고 피임 기구도 있고 최근에 나타난 휴대폰도 있고 컴퓨터에 이렇게까지 알파벳 순으로 101가지를 쭉 나열해야 되는데, 그 발명품 가운데 보니까 지우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우개. 이 지우개가 발명되어지면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또 아주 획기적으로 또 달라졌다는 겁니다. 음악을 하는 작곡가들은 지웠다가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작곡을 하고 또 지우고 또 작곡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음악 악보가 나오기도 됐고, 화가들도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지우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작가들은 글을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요즘은 작가들이 다 컴퓨터로 하니까 지우개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우개가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우개 중에는 영적인 지우개가 있습니다. 영적 지우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죄와 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우개로 지우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영적 지우개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지우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는 지우개의 은혜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영적 지우개 예수님 십자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가장 먼저 전할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죄 사함 받았고 구원 얻었습니다. 영생의 길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을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혜를 전하고 그냥 구원을 전하고 그냥 축복을 전하니 전하여도 실패하게 되고, 혹 전했다 할지라도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만들고, 십자가가 없으니 희생도 없고 헌신도 전혀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축복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무능하고 허약한 교인들만 양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교회들마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식당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귀한 종들이 열심히 힘든 일 헌신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전하고 축복은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를 전하여서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시련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인하여 잘못되기도 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외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닥쳐오고 힘든 일도 닥쳐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힘든 일은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겪는 아픔, 어려움, 고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웬만한 고난과 시련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 힘에 겨워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어느새 십자가 주님 날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지워진 십자가 능력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합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살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처럼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배우며 살아갈 때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면 어느새 널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부인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낮추면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고난이 닥쳐올 때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오면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고 그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그 원수가 나를 못 살게 군달지라도 그 원수를 꼭 껴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그 힘든 것도 꼭 껴안고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게 다가온 그 모든 힘든 어려움들, 아프게 하는 고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방해꾼들, 어려움들 다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나를 더욱 힘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험할수록 더 견고하게 붙들 수가 있고 그 험한 십자가는 바로 내게 주어진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은 자랑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그 십자가 자랑하며 그래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시므로 우리가 늘 날마다 십자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 함께 죽고 험한 십자가일수록 더 견고하게 붙드시고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